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려주의를 보내는 지금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 지셔서 죽으셔야 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내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때를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 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외침은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는 그 외침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구원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예수님께서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총동원해서 로마와 함께 싸워서 이겨내서 더 이상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구원을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종려주의를 다른 말로 하자면 바로 고난을 당하시기로 시작했던 그때 그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처럼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좀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는 그 고백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달랐던 외침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구원은 바로 그들의 영혼에 대한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실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먼저 정화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계속해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받기 시작하던 때가 바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생명의 삶이라는 책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는데 수요일 날쯤이었는데 아마 이 본문, 같은 본문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단돈 은 30에 팔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다 하신 후에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과 또 많은 이 사람들과 함께 와서 누가 예수님인지 입맞춤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죠.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이 사건을 기억하다 보면 제 삶에 있어서 한 가지 사건이 꼭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학생 3학년 때였는데 겨울방학 때마다 제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에서는 비전 트립이라는 걸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비전 트립을 갔었는데 해외로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겨울방학에는 항상 그렇게 해외로 비전 트립을 떠났었습니다.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에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전 트립을 갈 때 보통 9박 10일로 비전 트립을 갔었는데 선교단체에서 비전 트립을 갈 때에는
보통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정해두고 그렇게 비전 트립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재정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9박 10일 동안 가더라도 뭐 비행기 값도 비싸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그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아무래도 한 달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당시에 비전 트립, 한 달의 비전 트립을 가기 위해서 200만 원 정도의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게 청년들이 비전 트립을 갈 때 교회에서 약 반액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들이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비전 트립을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시에는 아버지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교회는 개척교회로서 성도님들도 몇 명 계시지 않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든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어떠한 지원도 바랄 수 없고 또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님으로부터도 어떻게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혼자서 스스로 약 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모아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밥을 굶기도 했습니다. 비록 몇천 원밖에 안 되지만 그것이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모아야 되겠다. 또 알바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해보고 버스를 타야 할 곳을 걸어가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또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이것을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팔아서 그 재정을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내 방에 팔 게 좀 없을까? 그래도 진짜로 팔 수 있는 물건을 팔아야 하니까 아무거나 판다고 되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것저것 둘러보는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제 방에는 또 우리 집에는 그렇게 중고로 뭔가를 팔 만한 물건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4주 동안의 교육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강의를 듣다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대략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갑자기 너희에게 이렇게 헌금하라는 마음을 주셨어 하면서 얼만큼의 재정에 헌금을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 강의를 듣고 있노라면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기대감이 들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도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전혀 나의 지금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헌금하라고 하셨어 하면서 저에게 헌금하는 그러한 일들을 굉장히 기대하면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준비 모임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성남으로 가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3-1번 아시죠? 저희 집에서 이 3-1번 버스 정류장이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제가 그 100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저기에 서 있으면 또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누군가 나를 만나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헌금을 하면 얼마나 놀라울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거야 하면서 굉장히 설레한 마음을 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걸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 올 때마다 제 마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말을 걸까? 저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헌금을 할까? 그리고 한 사람이 지나치고 또 두 사람이 지나치고 세 사람이 지나치고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기대하는 마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버스에서 혹은 내가 다른 곳에서 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성남에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마침 자리가 나서 제가 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정거장 지났을까? 한 아주머니가 타시더니 제 옆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현명아, 저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명아, 너가 저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제가 마음속으로 또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명아, 만약에 너가 저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저 아주머니가 너에게 100만 원을 헌금한다면 너는 복음을 전하겠냐? 전하지 않겠느냐? 그때 제가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할 거예요. 그런데 결국 저는 그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때 제 안에 들었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하지 않고가 단돈 100만 원에 결정되는 사람이구나. 가룟 유다처럼 마치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그 가룟 유다와 같이 나도 내가 100만 원에 예수님을 전하고 안 전하고가 결정되는 100만 원으로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아니 팔은 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죄책감이 제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전하는 자가 아니라 100만 원의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전하고자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배반했던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그 행위는 예수님을 30에 팔아 넘긴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행위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야 했던 그 계기가 그 바로 앞서 행한 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우리에게 만약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고 묻는다면 여러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빌라도가 생각이 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신경 강해를 목사님께서 전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당시에 그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그리고 못을 박지 않을 권한이 이 빌라도에게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빌라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하는 이 외침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만약에 허락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에 꼭 빌라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계속해서 외쳤습니까? 유대인들이 외쳤습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특별히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더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권력이 다 바닥에 떨어지고 아무도 자신들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모든 권력 체계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기심과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했던 모든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직접 이 빌라도에게 끌고 올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야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한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라고 묻는다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앞서 나눈 가룟 유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은, 그 시작은 바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마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성경의 그 약속,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예언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자신이 받은 그 은 30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고 묻는다면 베드로가 못 박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 예수님에게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만약에 물론 그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몸을 던져가지고 보호하고 막으려고 했다 한들 아마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다 한들 예수님은 여전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자신의 몸을 던져서 예수님을 보호하지도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손에는 이미 못이 박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파하는 그 고통을 모른 채 하고 지나친 것, 또 이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빌라도입니까? 유대인들 또는 대제사장 가야바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배반한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점이었던 가룟 유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베드로입니까? 빌라도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혹시 내가 가룟 유다는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은 30이라는 숫자는 당시에 노예를 매매할 때 그 판매하였던 금액이 바로 은 30이었다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마치 노예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마치 여러분의 노예처럼 여기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재정적인 축복을 하셔야만 하는 분, 나에게 건강을 주어야 하고 내가 아픈 곳이 있다면
치료를 해줘야만 하는 분, 내 자녀를 축복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게끔 해야만 하는 분, 내가 교회에서 좀 인정받고 감투를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분. 목사인 저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진 않은가, 마치 제가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노예처럼 그냥 이용만 하고 있진 않는가,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라는 직분으로 이곳에 있지만 마치 예수의 이름을 팔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팔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막 전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서 그냥 어떤 재정적인 이득으로 나의 살아갈 삶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부탁하실 때마다 기도하겠다고 말하면서, 또 성도님들께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상황이 나아지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마치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과연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제 안에 죄책감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팔고 있는 제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하려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에 출석해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하려면 큰 교회 가서 사람 많은 교회에 가야지만, 저분이 우리 교회 분이시라 하면서 성도님들이 같이 찾아가기도 하고, 손님이 오면 그곳으로 안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행위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치를 하려면 교회에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어떤 정치인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를 하려면 교회에 다녀야 돼, 그러면 너가 그 교회 성도의 그 숫자만큼 이미 표를 얻고 시작하는 거야 라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아직도 여러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제가 100만 원의 복음을 전하고 전하지 않고가 결정되었던 것처럼, 만약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고난이 따라오고 고통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한다면 여러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또 해결을 해준다면, 그것으로 결정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노예와 같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단돈 몇 푼에 팔고 있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 혹시 나는 베드로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혹시 우리는 아닙니까? 단순히 전 예수님 안 믿어요, 전 교회 안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교회의 목사라고 한다면 거의 무조건적인 신뢰를 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믿을만 하다고 평가를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라고 하면 더욱더 믿지 못할 사람,
더욱더 죄인 중에 죄인, 일반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댓글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교회를 보면서 돈밖에 모르는 목사들, 이런 댓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를 굳이 꼭 강행해야 되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이러한 댓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내가 교회의 장로다, 집사다, 그러면 오히려 믿지 않는 분들보다 더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난 예수님 안 믿어요, 난 교회 안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양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예수님을 믿고 싶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것,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제물은 무엇입니까? 죽은 것입니다. 제물은 말이 없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산 제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제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하는 삶,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빌라도가 십자가에 박히게끔 허락해서도 아닙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폭동을 일으키겠다고 협박해서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서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진짜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진짜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진짜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불렀던 찬양 중에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이기적인 방법으로 이용하고 또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며 예수님을 떠나겠다라는 마음으로 협박하며 예수님을 못 박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치 예수님을 부인하듯이 나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가 지금도 예수님을 못 박고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금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성경의 다른 인물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눈물을 닦고 예수님의 피를 닦고 예수님의 상처난 부위에 우리의 손을 얹어서 어루만질 수 있는, 예수님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 고난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